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사람 숫자는 장정 남자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20세 이상. 그래서 이렇게 칼 들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만약 그렇다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실제는 몇 명일까요? 3,000명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그럼 몇 명이죠? 12,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곱하기 4 하면 2만 명. 다 합해 보세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합하면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이 3만 명이라는 인원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것도 10년, 20년 걸려서도 아니고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요. 불과 한 달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3만 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없고 이 3만 명이에게 그때는 기본이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구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이제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한 끼에 3만 명이 먹을 것을 산다고 보세요. 떡을 사고 또 먹을 것 사서 나눠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집에 찾아가서 나눠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장소도 없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 생겼는가 하면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끝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제의 1순위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구제가 빠졌다 그랬죠? 나눠주는데 이게 전달하는데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랬다가 메데파사에 또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헬라에게로 넘어갔다가 그러면서 수백 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헬라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헬라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구제하려니까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언어도 문제 있고 여러분이 당시 언어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지금은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그러한 아람어를 쓰고 서류의 글씨는 헬라 글씨를 씁니다. 지금도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말은 한국어로 하면서 관공서의 모든 서류는 일어로
기록한 것처럼 지금 이렇습니다. 그다가 오랫동안에 헬라의 포로로 가 있고 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나서 자라면서 헬라 말만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헬라 말이 능숙합니다. 그걸 여기 보면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랬죠. 유대인인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 구제하는데 또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살지요. 또 누군지도 잘 모르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먹을 것 안 갖다 주느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집에는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리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또 빠졌습니다. 근데 6장 1절 끝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가 우리 집에는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제자들을 원망합니다. 여기에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구제가 생활화되었는데 만약에 먹을 것을 이렇게 안 갖다 주면 그 가정은 굶어요. 배가 고프고 굶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아직 체계도 없고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도 누가 관리자인지 누가 도움을 받을 자인지도 잘 구별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안 갖다 주니까 배가 고프고 굶고 있는데 저 집은 아침, 점심, 저녁 갖다 주고 왜 이러냐?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뭡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할 때에 이게 잘 대처를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 생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꼬박꼬박 먹을 것 갖다 주는데 헬라파 우리들은 왜 안 갖다 줍니까? 자, 이러니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평가르나 쉽게 말하면 너 아는 사람들은 주고 새로 온 사람들은 안 주고 평가르냐? 그 제자들을 그럽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헌금들음 이거 먹을 거 사서 갖다 주느라고 들고 뛰면서 이 집 가고 저 집 갖다 주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 빠지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고 이게 열심히 해도 이게 태부적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게 주 일인데 이 일은 못하고
우리 하는 일이 그냥 매일 몇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가지고 들고 뛰는 거 이 일만 하니까 이게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그런가 하면 그러면 사람을 세웁시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들은 제자들은 이 본연의 임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맞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7 집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자세히 보세요. 3절에 다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 집사가 아니고 부교육자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중에서 스데반은 어때요? 그 7 사람 중에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보면 이 보통 평범한 집사가 아닌 거예요. 부교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은 어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 보면 주 사역이 이렇게 구제에 돕고 하는 그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는 거 보면은 말씀 사역도 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다니고 하는 이런 사역 부교역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의 본연의 의무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7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6절 시작.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안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는 것,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쉽지요. 근데
여러분이 젊은이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까 저 여자와 결혼할까 어려워요. 또 내가 이 회사에 갈까 저 회사에 갈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회사, 여기 보면 다툼과 분열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흐름에서 오늘 따져보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자,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1번 뭡니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냥 두면 해결될 거야. 그냥 두면은 저렇게 서로 다투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바가지 끌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생각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저러다가 잠잠해질 거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얻는 거 첫 번째 뭡니까?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마음이 상하고 하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1번에 뭐라고요?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습이 빠를수록 좋아요. 여기도 아멘 안 하시네. 이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이 다툼이 있고 할 때에 첫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수습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좀 더 마음에 한이 맺히고 답답함이 있고 원망이 꽉 맺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풀라 그러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오늘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지 말라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원망하지 말라 1번이라면 2번은 뭐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내가 원망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떤 말씀을 갖고 옵니까?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이렇게 독사에 뱀에 물려 죽는 거 그 성경 안 봤냐?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3만 명이 죽는 거 안 봤냐? 그런데도 우리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원망 불평해? 이렇게 이걸 가지고 탁 갖다 지릅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 성경 들었고 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도 중요하지만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없게 하라. 그리고 원망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신해 보세요. 자, 아내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왜 원망해? 그럴 게 아니고 왜 원망이 나왔느냐? 이 원망이 왜 나왔으며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녀가 아들이 엄마에게 원망합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지 마.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엄마는 왜 형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마. 서로 그러면 어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말씀 가지고 서로 찌르면서 대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젊은이가 남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1년, 2년 지났는데 날마다 결혼 생활이 달달한 꿀 같습니까? 예. 홍석효 형제 어때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날마다 달달한 꿀입니까? 날마다는 아닙니다. 맞아요. 날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날마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 왜냐하면 가풍이 먼저 달라요. 아내는 그 집에서 부모가 이제 딸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자, 이거는 너 생각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딸이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맞아.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남편은 어때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서 말합니다. 내일 이사 간다. 그날 밤에 짐 싸야 돼요. 그런 집에서 완전히 독재고 왕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또 그러한 가정에서 30년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을 권투링처럼 요 집안에 딱 갖다 놓고 살아라. 얼마나 어려움 많겠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아내는 자기하고 좀 상의하고 묻고 그러면 좋겠는데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 그럼 끝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30년을 살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본대로 아버지 한 거 본대로 그대로 하네. 아내는 어때요? 부모한테서 본대로 그대로 하기 원하는데 아니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요. 예, 당신이 성경적으로 머리라는 거 내 인정합니다. 당신이 가정의 결정권자라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서로 내게 의견도 묻고 내 의사도 묻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알아서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30년 동안 습관된 이 습관이 내가 그렇게 할게 한다고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야 되죠? 알았어, 내가 앞으로 노력할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지를 남겨놓고 노력할게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고칠게 그러면 안 돼요. 못 고칩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강하고 가부장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데 그때그때 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자꾸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야,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그럽니다. 남편 보고 우리 헤어집시다. 남편이 놀라서 아니 왜 그래? 당신이 마음이 그러면은 진작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 그럼 내가 고칠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은 아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상태에서 지금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때요? 지금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자기는 빠지고 저쪽 집은 때마다 갖다 주는데 우리는 빠지고 했다고 해서 원망 불평이 쌓였습니다. 근데 원망 불평이 생겼는데 이게 즉시 좋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대로 제자들이 서로 상의해서 하나의 안건을 내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결정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자. 지금 사도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본연의 의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 안건을 냈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아내분들이 그 즉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할까 싶어가지고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 헤어집시다 했다가는 그 다음 어때요? 당장 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요. 또 이게 우리 부부가 헤어지고 나면은 이 자녀들 아들 딸들은 어때요? 부모가 헤어진 가정의 자녀가 앞으로의 남녀 교제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장래가 막히고 하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또 못하고 또 꾹꾹 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다가 아내가 결심합니다. 그래, 좀 더 기다리자.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대학교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나면 그때 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꾹꾹 눌려 참고 있는 아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결혼만 하고 나서 보자. 그렇게
이렇게 다짐하는 가정이 저쪽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내가 우리 그만 갈라섭시다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이런 걸 얘기 안 했냐고. 그런 강력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내가 그 말 꺼냈다는 어때요? 더 혼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황혼-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황혼-이혼,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하는 사람의 숫자 중에서 35%가 황혼-이혼이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황혼-이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됐겠어요?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확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국민들이 놀란 일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외부 여자들 데려다가 바람도 피우고 얼마나 이런 좀 이성 문제가 복잡했는지. 근데 부인 힐러리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부통령이 엘 고라는 부통령은 참 착실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남녀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40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4명. 그래서 아이도 잘 키우고 40년이 지나고 이런 평범한 그런 가정의 사람이 부통령 엘 고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 고우가 뭐라 그런가 하면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도 60대 중반에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클린턴이 아니고 바람쟁이 클린턴이 아니고 왜 엘 고우냐? 그래서 그 유머가 그게 있어요. 클린턴이 아니고 왜 고우냐? 자, 이거 보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고 하더라도 마음에 원한과 원망과 불평은 다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툭 터지면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도 말해서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길게 하라 그랬죠. 자, 사랑은 아멘. 성경이 말씀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으면 분명히 선한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이게 우리 가정에다 직접 많이 이게 적용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가정과 교회 또 기업, 회사 공동체, 원망과 불평 항상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분쟁과 갈라섬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방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수습이 빠를수록 좋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딱 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두 번째, 수습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족이든 회사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대화 나누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두런두런 얘기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 상하다. 당신은 어때?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는 가정에 보세요. 가정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는 것이 달라요. 아내는 어때요? 남편 집에 오기만 기다립니다. 집에 오기만 와라. 그러면 띵동 하면 뛰어나가서는 어서 오세요. 그건 아이 후딱 맡깁니다. 남편은 어때요? 내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너무 업무상도 그렇고 피곤한데 좀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근데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도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가 1시간만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1시간만 시간 달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1시간 동안 내가 씻고 두 다리 뻗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애도 봐주고 애 목욕도 시키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할 참이니까 1시간만 내게 시간 달라. 이걸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도 좀 쉬자.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맞아, 당신 오늘 피곤했지요? 나는 집에 그냥 놀고만 있었지요? 그렇게 그 가시가 또 벌써 나요. 여러분들이 서로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도 있고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쉬게 내버려둬라. 아내는 어때요? 오늘 애도 말썽 일으키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지만은 당신도 보니까 너무 피곤했고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당신도 쉬고 그 다음에 나도 기다려줄게요. 서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퇴근하면서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은 그건 하루 종일 애 보내라고 수고한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아내를 쉬게 해주고 내가 수고하고 아내가 쉬게 해줘야지 하는 남편은 예일교회 남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속으로 꽁꽁 이렇게 눌려 놓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스프링은 눌릴수록 나중에 튈 때는 더 세게 튀어요. 그래서
꽁꽁 눌러두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은 신혼이든 구혼이든 서로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 보세요. 내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무언가 얘기를 해줘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고치려고 노력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회복되는 방법으로, 살아나는 방법으로 서로 얘기하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더 세우자. 사람들이 더 좋게 여겨서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감정을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이런 일로 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